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네, 좀 미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하시면 실수, 두 번 하시면 습관, 네, 세 번째 하시면 이제 민폐. 네, 좀 살짝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서셨던 산헤드린 공회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유대의 정치적 재판소고 또한 종교적 재판소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리이죠.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서 있어도 덜덜덜덜 떨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아직 재판정에 서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그 재판정에 서면 증인으로 가든지 뭐 고소인으로 가든지 피고소인으로 가든지 간에 이게 그냥 TV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이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이게 제가 재판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상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벌어진 기적임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오히려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버리는 이유는 어리석은 건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혼적으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고 천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나 보편구원론에 마음이 쏠리는 우리들의 주장과는 매우 다르죠. 지난주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종교는 유사하다. 모든 종교는 같은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는 그러실 수 있지만 한 종교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말은 모든 종교를 폄하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바하나 뭐 그 음악이 그 음악이지 다 같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죽은 베토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매우 관용적이고 좋은 평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음악을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것은 사실은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폄하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보편구원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사랑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차이가까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론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차별은 없지만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구원론은 성경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왜 꼭 한 분이냐? 근데 제가 이렇게 적용해 드렸어요. 나라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유일무이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한 명을 보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불편한가? 반문해 드리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명의 메시아를 보내시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어요? 각 나라별로 한 명씩? 그럼 큰 나라는 어떻게 해요? 작은 나라는 어떡하고? 한 분을 보내셨지만 모든 민족을 위해서 땅끝까지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구원자가 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불편해할 일이 아니라 너무나 존재론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결과론적으로 부득이한 배타성을 갖게 돼요. 다른 종교를 우리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한 여자를 선택했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다른 모든 여자를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한 여자를 선택하고 그 여인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불만 있으신가요? 왜 한 여자만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여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결과적으로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우리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리고 매우 예의 바른 듯이 보이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정말 곰곰하게 고민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성에 대해서 특별히 산헤드린 법정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처럼 베드로가 담대하고 자유롭고 또 적절하고 열정에 찬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한번 우리 13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확신 가운데 말했다는 뜻이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것은 성경의 적용이 적절했고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설득력이 있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위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받습니다. 정치할 사람들도 조기 교육 받고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두말 나위 없죠. 율법 연구자로 들어가면 조기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10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베테랑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변방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시민들이니까 우리가 탁 윽박지르면 조용히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지요? 총 몇 방 쏘면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호주머니에서 유도탄을 꺼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3절 후반절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생각 속에 누군가가 소환됐어요. 누가 소환됐어요? 예수님이 소환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머릿속에 이 모습, 이런 표현, 이런 담대함, 이런 확신, 자꾸만 예수님이 소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바리새파와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와 사두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주의자들이고요, 문자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권위와 모든 결정의 근거를 조상의 유전으로부터 찾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조상이 이렇게 가르쳤다, 조상의 유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전통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랬다. 옛날부터 이래왔다. 이게 옛날부터 했던 일이다. 관습,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매우 합리주의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옛날이 어땠든지 간에 현실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일하면 효과가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양극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떠셨냐 하면 조상들의 전통을 붙잡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실용성과 현재에 적용한 합리주의를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하지 않고 사두개인처럼 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키우다가 아들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앉아 있는데 꼭 지 아빠처럼 앉아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를 하는데 야, 너 아빠처럼 말하네?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혹시 당신 장모님 만나고 왔어? 꼭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변론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마치 계시지 않는 그분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관 검색어가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치면.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교회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예수가 절대 안 떠요. 이 주중에도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가 또 세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재벌 세습, 북한 세습, 이게 연관 검색어로 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볼 때 예수가 소환되고 마치 예수님이 옆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고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들이 얼마 전에 죽인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조금 전에 예수 만나고 온 사람 같고.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서서 웃고 있어요. 저 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 있게 해요. 자, 15절을 보시게 되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했다. 여기 수네발론, 의논했다는 말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뜻이에요. 장고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비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무죄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여러분, 16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자신들의 취약성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야,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우리가 늘 봤고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냐. 더군다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 앉아 있다가 어디서 일어섰어요? 성전에서 벌어졌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안진뱅이에 일어섰다? 여러분, 그것만큼 성전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취약성이 표출된 거예요. 더군다나 백성들을 보니까 밖에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이 기적은 표적 아닙니까? 단순히 여러분 앉은 자가 일어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라는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할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저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종종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하는 말은 나는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민간에 더 퍼져나가면 우리가 와야 된다.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일이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얄팍한 수인지 모르겠어요.
종종 막을 수 없는 것을 막고자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못 막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요. 여러분 절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와 여러분 어떤 법으로도요 인간의 욕망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계요. 아무리 제도를 바꿔보세요. 욕망이 여러분 절제 안 돼요. 어떤 부동산 정책을 써도 여러분 욕망 절제 안 돼요. 그거를 제도와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너무 부족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 못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호기심을 못 막아요. 여러분 들어가지 마시오, 먹지 마시오. 여러분 인간의 호기심이요 그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못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5장에 가시게 되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알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못 막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꿩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거든요. 꿩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만 모래밭에 쳐박는데요. 몸은 그대로 놔두고. 왜?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여러분 궁여지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무죄 유죄 판결을 해줘야지 무죄도 말 못하고 유죄도 말 못하고 결국 내리는 게 뭔 줄 아세요? 함구령이에요. 말하지 마라.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다시 불렀어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얄팍한 생각이고 얼마나 궁여지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함구령.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심중에는요 이런 도피처들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우리 지식인 사회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회심을 하시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눈앞에 밝히 드러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를 굴복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백일화에 드러나면 여러분 시험 봤는데 선생님이 정답을 발표해요. 근데 학생들이요 틀리면요 내가 틀렸네 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다 억울해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의 그 회심기를 읽다 보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아닙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시고 문화부 장관을 하셨고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올림픽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분이에요. 사상가의 반열에 오를 만한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지독한 고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지난 50년, 60년, 70년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신론자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과거를요 그 업적을 다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지적 정직성이다 그랬어요. 지적 정직성.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를 안 순간부터 나의 과거의 모든 업적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적어도 정직하려면. 그게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지식인 사회에 던진 커다란 핵폭탄 같은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으면 니체의 표현처럼 집단 도덕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말이 우리의 대사가 돼요.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전통이라고 소리치고 이게 실용적이라고 소리치는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요, 전통도 아니고 실용성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르치는 분들 아닙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옳습니까? 당신들 말대로 바알세붑의 힘을 얻어서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면 왜 그것을 감춰야 합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다면 왜 그 일을 못 본 척 해야 합니까? 왜 그 일에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판단하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오랫동안 장고의 결론을 내리고 우리한테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번복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번복할 수 있다면 번복해라. 우리가 입을 닫으면 뭐하냐? 40년 동안 안진병했던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이 사람을 그럼 뭐 가택에다 여러분 구금시켜 놓을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다 묻고 그 이유를 질문하고 답변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조용히 없던 일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의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은 또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아니, 우리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21절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야,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여러분, 선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태장이나 벌금형이나 추방이나 사형이나 어떤 죄도 찾지 못하고 형벌도 언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너무나 눈에 보였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적을 행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안 죽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 선지자라고 외쳤지 않았겠어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22절에서 이 기적의 무게감과 현실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종종 하나님의 역사의 무게감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횟수를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 38년 된 병자,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여러분 반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몇 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때는 베드로에게 100%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 반석이 무엇이냐? 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과거에는 베드로도 여러 번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건축자였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알아요. 그 어떤 전통도 아닙니다. 그 어떤 합리성과 실용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산헤드린 법정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게 더 효과적이니까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관 검색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두개적인 방식이나 바리새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시고 가리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Open This Rock이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샌디 패티가 불렀던 찬양인데 최근에는 소양이라는 우리나라 가수가 불러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을 볼 때 너는 불멸의 것을 볼 것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너는 그들이 부정할 소중한 진리를 보고 깨달으리라. 다른 이들이 나를 꿈에 젖은 한 인간이라 하며 기적을 신화라고 할 때 너는 그들이 지나치는 그 순간에 영혼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들이 지나쳐버리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것이라. 이 반석 위에 내 왕국을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서 영원히 서리라. 음부의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니 사탄의 왕좌는 가라앉는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계시의 반석 위에 강하고 위대한 왕국을 세우리니 세월의 폭풍 속에서도 이 반석 위에서 굳건하리라. 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는 예수라는 그 한 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반석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평생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시든지 간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두개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과 한 사람을 온전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으냐. 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덧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반석으로 여기며 사내들이라는 법정 앞에서 두려움 없이 기쁨과 확신으로 설득력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의 바리새인들, 우리 시대의 사두개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세상이 어떻게 조롱할지라도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